안녕하세요. 민수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민수기는 어떠한 책인가에 관해서 나누었는데요.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또 민수기는 중급 과정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전승입니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프롤로그 확인해 보시고요. 또 민수기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다바르 말씀학교를 소개하면서 다바르 또 미드바르, 데비르, 말씀과 만남과 또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의 세부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큰 틀에서 민수기의 구조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함께 나누어야지 순서상으로 맞지만 저희 다바르 말씀학교 출판이 민수기부터 하다 보니 좀 민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또 이 민수기 책이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오답 노트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잘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안에는 도회 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그냥 말인데요. 도회 구절이라 그 성경 전체를 한두 절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도회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면 이 1장 8절 안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도회 구절이 있는데요. 너무 좀 신기하게도 이 도회 구절이 민수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밖에 있고 민수기 밖에서도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 민수기의 도회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도회 구절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의 이 구절이 이 민수기가 어떠한 책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은 두 가지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노트는 정리 노트고요. 이 정리 노트, 11월 달에 제가 마태복음을 출간하였는데 마태복음 상하, 저는 마태복음을 소개할 때 정리 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진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진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정리 노트, 또한 또 다른 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답 노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오답 노트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하죠.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사고가 많이 있지만 멸중 추돌 이런 사고가 크죠. 그러나 그런 사고보다 더 큰 사고가 있어요. 더 큰 대형 사고는 바로 연쇄 추돌 사건이죠.
한 사람이 내는 사건 3중, 4중, 5중 추돌 사건이 있지만 한번 연쇄 추돌 사건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10중 추돌 사건도 될 수 있고 또 50, 또 100중 추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연쇄 추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쇄 추돌 사건은 앞에 있는 사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한 것이에요. 민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민수기를 아는 사람과 민수기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 민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뜬구름 없지만 이 민수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함을 가지면, 출애굽기를 보는 눈을 가지면 동일하게 또 이러한 연속성에서 또 민수기를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나중에 또 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알아야 민수기가 선명하게 보여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출애굽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에서 12장, 13, 18, 19, 24, 25, 40. 그냥 뭐가 슉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자꾸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질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막 혼자 달리는 것 같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함께 달리는 그날도 오겠죠. 1에서 12장, 일부입니다. 1에서 12장,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에서 12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에서 18장, 광야에서의 이야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13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3부는 19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은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성막 이야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서 25장에서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제목 자체가 출애굽기니까 출애굽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4분의 1이에요. 1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 또 광야 이야기, 또 말씀 이야기, 성막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출애굽기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이러한 책이구나. 마찬가지로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크게 봐야 돼요. 민수기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제가 몇 번 반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할 만한 이야기는 구조는 곧 메시지다. 구조는 메시지다. 구조만 알아도 그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구조를 모르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구조는 곧 메시지다. 제가 이렇게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만 잘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구조의 매력이에요. 구조를 알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는 것 같아요. 반대로는요? 반대는 어떨까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구조를 모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되어지죠. 민수기는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의 말씀이라면, 40장까지 있다면 민수기는 36장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에서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 15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세대가 있죠.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물론 15장에도 출애굽 세대가 살아가요.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15장 이후의 말씀은 출애굽 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광야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에요. 크게 나누어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에서 14장까지, 그리고 15에서
3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이런 큰 두 부분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옷이 바뀌듯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연극의 어떤 막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게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민수기 안에도 제 5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가 4부로 나누어진다면 이 민수기는 제 5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 1부가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제 1부입니다. 1부의 말씀은 시내 광야를 떠나는 준비를 하죠. 시내 광야를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 2부는 이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그러한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의 반역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제 2부의 말씀입니다. 제 3부는 15장에서부터 19장, 여기는 특별하게 이번에는 장소의 구분이 없어요. 장소의 구분이 없이 광야 38년의 기간의 이야기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19장은 광야 38년의 그러한 여정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15장에서 19장, 그리고 제4부 20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 제4부고 가데스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이 바로 제4부의 이야기이죠. 가데스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인지 동일한 지명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거는 학자들의 목이고요. 광야 38년 동안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제4부로 민수기 20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가 제5부고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시절 또 힘든 그런 시간들 없이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죠. 크게 나누는 건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5부로 나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좀 외워진다면 더 풍성한 그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구조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